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해 보면서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영삼아, 너 옛날에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다 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주 정말 잘하는 그런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너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약에 그 친구한테 못되게 했거나 내지는 과거에 아주 개차반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굉장히 부끄럽고 참 미안하고 그러면서 조금 쑥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예전에 정말 잘 살았고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면서 가면서 또 그 친구와 더불어서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또 힘겨운 얘기일 때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우정을 쌓았더라면, 굉장히 저에게는 내가 너 다 알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저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럴지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를 안다, 그 다음에 내 허물을 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 안다, 너의 수고도 알고 눈물도 알고 너 힘듦도 알았지, 그런데 너 믿음 지킨 거 내가 다 알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이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을 우리 상고할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계시를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고 또 요한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네가 본 거 들은 거 또 그 다음에 네가 뭐 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 편지로 적어가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심이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지체이자 가지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 처지, 형편, 어려움 그리고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는지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니, 사실은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목이 바로 내가 안다. 그러니 점점점이에요. 점점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적용해야 될 그런 제목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끝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안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또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우리 권사님,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우리 집사님,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간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시고, 편지를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자, 유배지 반모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록할 편지를 좀 보여주시는데, 자, 이 편지를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은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한에게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되, 특별히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위로의 편지예요. 그런데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이 편지는 위로의 편지임과 동시에 책망의 편지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특별히 고난받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보니까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겸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자 한번 해보세요. 사자,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번역된 그 사자인데, 사실은 그 사자는 그 천사가 아니라 목사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 평신도들 중에서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직부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이 편지를 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선 그 사자를 우리가 설명을 듣기 이전에, 자, 예수님이 왜 특별히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른손에 7뼈,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 하면 전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전능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7뼈는 예전에 우리가 좀 여러분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뼈는 7교회의 목사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7별, 즉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운 그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금촛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말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 금촛대, 꼭 교회를 세우시는 분, 그리고 또 7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지금 요한에게 편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특별히 그 일곱 금초대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보다도 더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오른손에 그 16절에 1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7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1장보다 더 설명이 구체적이고 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처럼 더 구체적으로 더 교회를 지키시고 목회자를 지킨다는 의미로 그렇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사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받을 때쯤 그 에베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리더십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막 그 교회 목회자들을 흔들어서 내쫓거나 내지는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한번 추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라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만약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정말 그 목회자를 보호하셔야 되고 금초대 흔들리는 그 교회 사이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로마의 관료라든지 혹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이나 내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흔들되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움직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영적인 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단들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도 교회가 생겨났었을 때에 율법적으로 계속 담임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온전한 설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흔들어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7별 사이를 굳게 붙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하나하나 지키시는 그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를 붙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키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필요한 것이 없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되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그렇게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지도를 준비해드리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되어 있는 이 반모섬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그냥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항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소아시아의 7 지역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항구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그냥 단순히 가장 가까워서 가장 먼저 주님이 편지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다른 6교회보다도 더 탁월하게 가장 큰 교회로서 그리고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우선은요,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그 부유하고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 그러니까 보통 아시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대한민국도 있는 극동아시아, 뭐 그다음에 저쪽 뭐 중동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서남아시아도 있고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1세기 아시아는요 터키 지역 인근에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작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이 아시아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리적인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에베소는 굉장히 큰 그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 로마는 사실은 뭐 이탈리아잖아요. 지금의 그 이탈리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어떤 중요한 그런 항구로서의 어떤 그 무역로의 중간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저기서 로마 큰 제국의 모든 곡식, 그 다음에 군수 물자, 그 다음에 향신료 필요한 물품들을 배를 통해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중간 기착지가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만큼 번성하고 그만큼 큰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원래 그 수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뭐 수원이면 수원의 수호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 도시에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도 수호신이 있었고 지키시는 천자, 수호천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가정에도 또 이렇게 수호신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시도 수호신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그 수호신은 여러분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수호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로마어로 다이아나고요. 그리스 그 신에 따르면 그 아르테미우스라는 그런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이 여신은 그 다산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한 그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다산하는 그런 어떤 이 여신 아르테미스고 성경에서는 아데미로 나오죠. 그 여신이 이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도시 한 복판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아르테미시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도 고를 것이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길이가 115m, 가로가 그 정도 되고요. 세로가 여러분 그 교환에 적어드린 것처럼 55m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이제 그 대리석 기둥을 세웠는데 높이가 대략 한 8m 정도 되는 그 대리석 기둥을 무려 127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엄청난 아름다운 장식, 뭐 석류도 그려놓고 부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힌 장식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신전을 만든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5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2550년 전에 그 엄청난 큰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 큰 신전을 만들었으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번성과 번영과 그 신전을 만들 정도로 에베소는 정말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16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자꾸 에베소 가서 복음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 그걸 막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전하지 못하겠다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자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 자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싸우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신앙이 믿음이 좋으셔서 오해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야 이거 하나님끼리도 싸우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자기 의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하면서 이제 그 율법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단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저 시리아에 다메사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냐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시아보다도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2차 때는 잠깐 들려가지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하지만 3차 때는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게 되었고 도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 아담의 신전의 그 우상과 아담의 여신 그것을 만들고 우상처럼 만든 거 조그맣게 그리고 또 그 신전 멋지게 만든 것을 이제 그 신도들에게 파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 아담의 신을 에베소 그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 장사들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그 우상 장사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막 부추겨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진정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의 에베소 그 교회를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이죠. 자, 성경 말씀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계속 핍박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고난을 주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하라고 했었을까? 여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교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 거짐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남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자들이죠. 그 사도들이 순교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AD 한 70년 정도에 이제 그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제 생각에는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12제자 가운데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간증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이 어디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냐면 반모섬에 그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아, 네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환상을 경험한 것, 이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라. 성경은요, 이 에베소 교회 사자, 많은 신학자들은 그 사자를 디모데로 추정을 하지만, 그런데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무명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가 AD 95년이고요. 디모데는 AD 97년에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황을 맞춰 보게 되면 그때까지도 디모데가 계속 목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디모데라고 적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명의 목회자, 무명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무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편지하라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편지하라고, 즉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같이 무명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그리고 한 분 한 분도 사랑하시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돼요. 직분이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것을 주시냐면,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수고를 아시는 교회. 맞아요. 예수님이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설립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을 한 사람의 그 고백 위에 두 사람 이상의 그 고백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인 주인답게 교회의 모든 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원래 내가 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행위도 알고 내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도 내가 알아. 그리고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알아. 그러면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도 알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각 교회 편지하실 때마다 내가 알아,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인내하고 무슨 일을 했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7뼈를 붙잡으신 분이세요. 목회자, 지도자를 붙잡고 손수 임명해 주신 그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 아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교회에는 예수님도 그 두세 사람 중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수고를 아시고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애씀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한 거, 물 한 잔 건넨 거, 그리고 누가 안 봐도 의자 정리한 거, 그 다음에 걸레질한 거,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또 영상과 음향과 그리고 또 뭐 이거 봉사하는 거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를 누가 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수고를 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나는 잊어버리고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그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과 기도와 애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또 끝까지 교회 일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자,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이제 수고와 인내를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그것을 평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헌신할 때 가장 시험에 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근데 어떤 때 보면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잊을 수 있는 섬김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켜낸,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를 좀 제가 원문상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원문상으로 보니까 에르가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르가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행하는, 그래서 열매로 맺어지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라 정말 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드러나는 행위는요,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그 목회, 수십 년 동안 하는 그 목회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잠시나마 이제 그 유배되기 전까지 또 그렇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섬겼던 것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섬김과 수고를, 그 행위를 주님께서 아신다 하시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섬김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들을, 그 행위들을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 행위가 있을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성도들의 눈물의 행위도 여러분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행위, 그리고 골방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행위를 아시고 내가 너 그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수고를 보니까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땀이 나고 굉장히 피곤할 정도의 열심한으로 한 그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를 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뭐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봉사를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하잖아요.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주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할지라도, 목사인 저도 몰라드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은 몰라줘도, 목사는 몰라줘도, 혹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차 세워질 장로님도 모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수고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 때문에 지금 광교 사랑의 교회가 7년 8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수고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는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그 아심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 했던 것이죠, 이제도 섬기고 있는 현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과거 행했던 모든 것들,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다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칭찬만 받는 거네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에 따르면 이 수고를 아신다고 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반감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수고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를 기억하는데 그 앞에 전조가 있어요. 가장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역사.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은요, 믿음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수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공로로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수고와 격려와 칭찬은 마땅히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수고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은요 내 자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지? 딱 하나 이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당연히 수고해야 한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섭섭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의 입술로 칭찬하지 않아도 그 내가 남이 모르게 했던 그 수고들을 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믿음의 역사를 동행하는 그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악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의인들은요 그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믿음의 역사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악인들은 전혀 믿음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더워도 불평, 추워도 불평, 배고파도 불평, 부유해도 불평.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그리고 좋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살아도 죽겠고, 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끝까지 우리가 그 인내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하되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말씀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그 인내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안다라고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주어가 있습니다. 오이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오이다는 아는데 누가 아느냐? 여러분, 주어는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남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식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집사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요. 이 안다의 주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여러분의 기도를, 눈물을, 애씀을, 헌신을, 충성을, 봉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 그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아신답니다. 그 아시는 아버지,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응하시냐고 갚아주시냐면 마태복음 6장 4절 마지막 이 한 절만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